우리는 왜 고통을 느끼고 삶에서 끊임없이 방황할까요? 행복을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삶은 늘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의 등불에서는 별표 연기, 무상, 무아, 반야지의 별표를 통해 삶을 깊이 바라보는 법을 함께 배워갑니다. 지금부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의 길을 걸어보세요. 마음의 등불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연기 불교의 근본 원리. 연기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법이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고 또한 그것이 변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것도 고정된 본질을 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 햇빛, 물, 공기, 흙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결합해야만 꽃이 자라날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꽃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과 사건들 또한 서로 연결된 조건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불교에서 연기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고통과 집착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이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연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영원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곧 무아의 개념과 연결되며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사실은 일시적인 인연의 결합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렇게 쉽게 괴로움을 느끼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까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혼자서 자란 것이 아니다. 흙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으며 햇빛과 공기가 모두 함께했기에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너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너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너의 고통도, 너의 기쁨도 모두 인연의 결과일 뿐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감정과 경험은 혼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가지 사건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나 또한 변화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상과 무아 깨달음의 핵심. 불교에서는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순간마다 변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아란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의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몸, 관계조차도 끊임없이 변하며 하나로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스승은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강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강은 똑같은 강일까?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이것은 언제나 같은 강입니다.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물은 방금 전의 물과 다르지 않느냐? 강은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다. 항상 변하면서도 마치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수행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매 순간 변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과거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의 감정과 생각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다. 너는 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통도, 기쁨도, 집착도 모두 변하는 것일 뿐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탈이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요소들의 조합이었으며 그것을 고정된 실체라고 믿고 있었기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는 것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집착할 만한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물과 같습니다. 형태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해탈이며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12연기 윤회의 인과 법칙. 불교에서는 12연기를 통해 삶과 죽음의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12연기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고 괴로움이 어떻게 반복되며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과의 원리입니다. 12연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쥐, 생, 노사. 이 12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존재하면 다음 단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 세상에서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수행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진 괴로움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수행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너의 괴로움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태어남, 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존재, 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업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에 쌓은 업이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가 다시 태어남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즉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지가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업을 쌓으며 윤회를 반복한다. 만약 무명을 없앨 수 있다면 이 고통의 연결고리도 끊을 수 있다. 수행자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와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명에서 시작된 윤회의 사슬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끊는다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이며 궁극적인 해탈의 방법입니다. 연기와 중도, 두 가지 극단을 넘어선 깨달음의 길. 불교에서는 연기의 원리를 통해 현실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는 상견, 즉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당견, 즉 모든 것이 완전히 우연히 생기고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상견은 영원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본질적인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상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본질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당견은 모든 것이 무작위로 발생하며 원인과 결과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노력이나 윤리적인 행동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법을 보면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며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를 보아라. 돌이 물에 닿으면 물결이 퍼져나가지 않느냐? 그 물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수행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결은 돌멩이 때문에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결은 다른 방향으로 계속 퍼지고 다른 물결과 합쳐지면서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연기의 이치이다. 돌멩이 하나가 던져짐으로써 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은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든다. 하지만 그 물결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흔적을 남긴 채 이어질 뿐이다. 상견도, 당견도 옳지 않다. 진리는 그 중간에 있다.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 가지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도는 상견과 당견이라는 두 극단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연기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보고 어느 하나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친 깨달음의 길이며 평온과 자유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중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연기 실천. 연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이전의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결과일 뿐이며 단순한 운명이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과 환경의 영향이 겹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 어떤 인연이 이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성찰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불평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불행한 일만 겪습니다.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어긋납니다. 도대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스승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은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좋은 흙에서 키워야 합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식물이 시들어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명일까? 청년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마도 물이 부족하거나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흙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다. 내 삶도 이와 같다. 네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만약 내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불평하는 대신 인연을 바꾸어야 한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놓인 환경과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연이 지속되면 함께하고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따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이 상황을 만든 인연이 무엇인지 별표를 성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을 지혜롭게 조절하면 삶은 보다 평온하고 조화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연기와 사성제, 고통을 벗어나는 길. 불교에서는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성제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네 가지 진리, 즉 별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별표를 의미합니다. 첫째, 고성제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삶 자체가 고통, 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스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며 언젠가 죽는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괴로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무지이다. 고통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별표 탐욕, 탐, 분노, 진, 무지, 지, 별표에서 비롯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집착, 얻지 못했을 때의 좌절, 그리고 무지로 인해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하지 않는 관계를 원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고통 또한 사라집니다. 즉, 집착과 무지를 내려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아라. 네가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의 길이다. 청년은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넷째, 도성제, 바른 길을 따르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표 8정도 별표를 실천해야 합니다. 즉, 1. 정견, 바른 견해. 2. 정사유, 바른 생각. 3. 정어, 바른 말. 4. 정업, 바른 행동. 5. 정명, 바른 생계. 6. 정정진, 바른 노력. 7. 정념, 바른 마음 챙김. 8. 정정, 바른 집중. 스승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동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는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다. 청년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았고, 연기의 이치를 따라 자신의 길을 바르게 닦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기와 사성제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사성제를 실천하면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야 할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탁께서 가르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해탈의 방법입니다. 연기와 사성제, 고통을 벗어나는 길. 불교에서는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성제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4가지 진리, 즉 별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별표를 의미합니다. 첫째, 고성제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삶 자체가 고통, 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스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며 언젠가 죽는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괴로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무지이다. 고통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별표 탐욕, 탐, 분노, 진, 무지, 지, 별표에서 비롯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집착, 얻지 못했을 때의 좌절, 그리고 무지로 인해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하지 않는 관계를 원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고통 또한 사라집니다. 즉, 집착과 무지를 내려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아라. 네가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의 길이다. 청년은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넷째, 도성제, 바른 길을 따르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표 8정도 별표를 실천해야 합니다. 즉, 1. 정견, 바른 견해. 2. 정사유, 바른 생각. 3. 정어, 바른 말. 4. 정업, 바른 행동. 5. 정명, 바른 생계. 6. 정정진, 바른 노력. 7. 정념, 바른 마음 챙김. 8. 정정, 바른 집중. 스승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동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는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다. 청년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았고, 영기의 이치를 따라 자신의 길을 바르게 닦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기와 사성제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기법을 이해하고 사성제를 실천하면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야 할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타께서 가르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해탈의 방법입니다. 영기와 자비, 평등한 마음을 확장하는 길. 불교에서는 영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별표 자비 별표가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행동하며 고정된 본성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갈 뿐이며 누구도 완전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노승의 이야기. 옛날에 한 마을에 나이가 많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마을에는 그를 싫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스님을 험담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 사람은 항상 스승님을 헐뜯습니까? 그런데도 스승님은 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의 것입니다. 제자가 대답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을 보낸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미움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나는 그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연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어떤 감정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 우리가 화를 내고 미워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업과 환경, 배움과 경험에 따라 행동했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거칠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나 삶의 경험 속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가 좋은 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성격과 행동은 그들의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아니다. 불교에서는 별표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별표 가르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했다. 누구도 영원히 나쁜 사람이 아니며 누구도 영원히 좋은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라. 그러면 너의 삶은 훨씬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연기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연기와 자비, 고통을 넘어서는 길.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미움과 분노를 버릴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원리를 깊이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길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연기와 공성 하나의 실상을 이루는 두 가지 진리. 불교에서는 별표 연기와 공성 별표 이 하나의 실상을 이루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가르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칙이며 공성이란 그 어떤 것도 고정된 본질,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즉,
모든 것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와 공성을 깨닫게 된 수행자의 이야기.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실제하는가? 모든 것이 존재한다면 왜 사라지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 손을 들어보아라. 수행자는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손은 너의 것이냐? 네, 저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버리면 어디까지가 내 손인가? 수행자는 당황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손이고 2개가 없어도 손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손가락이 없으면 손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손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이다. 그것은 여러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공의 성질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성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확고한 실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도 단지 5가지 요소, 색, 수, 상, 행, 식의 조합일 뿐이며 고정된 본질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지금의 몸은 같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매 순간 바뀝니다. 만약 고정된 나가 있다면 왜 이렇게 변할까요? 공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감정과 생각조차도 모두 변하기 마련이며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완전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연기와 공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이유. 만약 누군가 연기만을 이해하고 공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공성만을 이해하고 연기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모든 것이 공허하여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기와 공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공을 보고 공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즉,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와 공성을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자유이다. 연기와 공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수행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공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너는 이제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수행자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삶을 집착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기와 공성 존재와 자유를 아우르는 깨달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본질적으로 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기와 공성을 함께 깨달아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기와 열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불교에서 열애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존재, 즉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열애는 영기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아 더 이상 나라는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열애는 영기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영기를 초월하면서도 영기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더 이상 그 속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수행자의 이야기.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기법을 깨달으셨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도 인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법칙을 초월하신 것입니까? 스승은 수행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강물은 흐르는 것인가? 아니면 멈춰 있는 것인가? 수행자는 잠시 고민한 뒤 대답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부처님께서 영기를 깨달으셨다는 것은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영기의 법칙 속에서 존재하시지만 더 이상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신다. 강물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물을 바라보며 그 흐름을 이해하는 자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영기의 법칙을 초월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유로워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본다. 부처님께서는 별표 영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별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곧 불법을 이해하는 것이며 불법을 이해하면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특별한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영기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영기의 이치를 깨닫고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영기의 깨달음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기법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이 단순한 인연의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은 수행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열애는 영기법을 완전히 이해한 자이기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흘러가게 두고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이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면 너 또한 자유로워질 것이다. 수행자는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기와 열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닫는 길. 열애는 영기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더 이상 나에 대한 집착이나 세상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감을 받아들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기를 깨닫고 열애를 보는 길이며
궁극적인 해탈과 자유로 가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등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